아멘. 오늘은 22과입니다. 22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267쪽이 있습니다. 오늘 22강 제목이 뭐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 먼저 267쪽에 보면 한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심각하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엄마, 정말 천국이 있어? 선생님, 정말 천국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만 가보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냥 가실까? 이 목사님이 궁금했죠. 그런데 그분 대답이 저는 천국만 확실히 있으면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의아해했겠죠. 천국에 대해 그 확인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는 지금까지 윤리와 도덕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은 많이 하고 가르침은 있지만 내 삶이 흔들릴 때 윤리와 도덕, 그것은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 이것만 확실하면 미운 사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천국에 대해 확인하려고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대답을 들으니 됐습니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분명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실입니까? 사실과 현실은 다른 것이죠. 사실이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내 마음이 가서 붙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매일 뉴스에서 보도합니다. 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적으로 많은 뉴스와 내전과 또 여러 기상이변 이슈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쟁 때문에 내 삶의 변화나 내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쟁에 내 아들이나 내 조카들이 참가했다면 그러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은 항상 거기 가 있게 되고 그 상황에 늘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울고 웃고 마음을 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여러 세계 이슈들을 볼 때 특별히 독일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됐을 때 독일에 있는 제 조카가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붙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고 내 삶에 내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천국은 사실일 뿐이죠. 그 사람에게는 이 땅의 문제들, 이 땅이 그냥 현실인 것이에요. 땅의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흔들리고 울고 웃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믿고 사랑하고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거기서 얻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사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천국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사실입니까? 현실입니까? 천국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죠. 지난주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그날의 이 땅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의 기쁨의 근거를 두었던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서 믿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그날에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편에는 심판은, 다른 쪽에는 구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5장에서는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고, 이사야서 26장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남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날의 남은 자들은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2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날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보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심판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믿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심판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올바른 심판, 제대로 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심판은 나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남은 자들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심판자가 누군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절 함께 읽었던 1절 후반부에 보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뜻이 있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셨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가 잘못되면 어쩌나, 역사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뜻대로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무엇과 무엇으로 다스리시나요? 성실과 진실함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예가 나오는데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들의 시도를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압을 받던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기뻐하고 남은 자들이 즐거워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엄청난 잔치를 베푸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최고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억울하고 눈물 날 일 참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딘 사람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잔치와 함께 해주시는 약속이 8절에 있는데요. 우리 아래 말씀 25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며 수치를 제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26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견고한 성읍, 하늘의 도성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견고합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모든 것이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성 밖에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짐승들이 달려들 수도 있고 도둑이 약탈하거나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이 있으면 벽이 있겠죠? 그 성읍을 둘러싼 성벽과 외벽이 있습니다. 성벽은 안쪽에서 그 성 사람들을 지켜주는 벽이고, 외벽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과 외벽이 견고해야 되는데, 성벽과 외벽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 성은 돌로 쌓은 성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시기에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벽이 되시기 때문에 완전한 성읍이 된다는 의미죠. 그런 견고하고 안전한 성읍이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4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견고한 성읍, 영원한 도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훼손시킬 수 없는, 결코 그 누구도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하고 안전한 성, 영원한 내 집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2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쉽게 설명하면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자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죠. 보이는 세상이 전부지라고 하며 저 하늘에 영원한 도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영원한 도성에 대해서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그런 가치관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할 자세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마음을 먹으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가요? 이것은 심지가 견고하다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뚝심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도성을 현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도성을 눈에 보이는 이 땅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대도 아무리 영원한 도성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평강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나 천국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의 평강의 근거로 믿었던 것이 많겠지만 그것은 그날에 결국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평강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강은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정한 평강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4절인데요. 또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세상의 헛된 것 믿지 마라. 하나님만을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보이는 나라보다 더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장 열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하길 원하고 마음에 평강이 있길 원하죠. 평강이 없다면 내 마음이 늘 불안하다면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강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평강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조금 힘들고 복잡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불편하고 속상한 것이 많이 있어도 이것을 넘어서서 내 영원한 미래는 저 위에 있고 내가 갈 집은 영원히 살 집, 견고한 성읍,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집이 있다. 그것이
나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 그 과정에서 삶의 여러 어려움, 연고 성세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만 무엇이 있다고요?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엄청난 재벌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초청장에는 결혼식 후에는 지상 최대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피로연에 참석하시려면 미리 참석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가수는 노래를 부르겠다고 대답하고 그날 결혼식에서 아주 감동적인 축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식을 마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상 최대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피로 연장에 들어서는데 입구에서 안내한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명단이 없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멋지게 축가를 불렀는데 왜 내 이름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 그 사람은 그 피로연에 참가하겠다는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주차장까지 정중하게 모셔다 드려. 그 가수는 내려오면서 지상 최대의 만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겠죠. 그런데 그 순간 그 가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최고의 잔치는 오늘의 잔치가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아닐까.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의 어떤 잔치보다 주님 나라의 그 잔치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잔치에 꼭 참여할 거예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와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최고의 파티에 호화스러운 집에 살지 못해도, 최고의 파티에 참석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잔치에 우리는 꼭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의 그 영원한 집에, 최고의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 만나서 기쁨으로 그곳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래 나온 세 줄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을 사실이 아니라 현실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은 이제 함께 이야기하기 보겠습니다. 1번,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죠?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 남은 자들을 위한 최고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은 남은 자들을 위한 최고의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영생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고 모든 수치를 제하시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번 2번 볼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영원한 도성을 현실로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영원한 도성을 현실로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 나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할 때 나의 문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현실이 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지금 나의 기도 제목과 문제를 나눠 봅니다. 3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3번 꼭 같이
구역원들과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위편에 있는 기도를 함께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실 것이며 영원한 성읍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날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성읍을 비웃지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천국을 현실로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며 성실과 진실함으로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심판이 있음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남은 자들을 위한 잔치가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의 눈물과 수치를 제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최고의 잔치와 영원한 성읍을 약속하셨음을 확신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